찬송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 저주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레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배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주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묵고신 엄령을 다 주시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499장 부르겠습니다. 오감의 산 백성들을 보라. 소망은 심령 멸망하겠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지를 가려느냐. 점산 덮고 나와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뻐제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50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보원하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던지어라 아이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냐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저 타고서 섬기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한지 4절 부릅니다. 연한 풍파하고 지나고 만남면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또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영혼을 건지는 귀중한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7편은 단 2절로 되어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리고 시편 118편은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18편을 중심으로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성경 구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했죠.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 말씀을 교호적으로 쓴 겁니다. 동호회 대국법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나라들과 백성들이 대칭이 되고 찬양과 찬송이 대칭이 됩니다. 전형적인 강조법이고 동호회 대국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두게 돼요. 우리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어떤 걸 대단히 강조해서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기억하게 되죠.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뭔 의미가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이 117편이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굳이 해석을 해야 될 만큼 그런 깊은 신학적 의도나 해석학적 그런 견해를 가지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상당히 자주 쓰는 말이고 보편적인 말이죠. 심오한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십니다. 그 영원한 회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겼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악을 행함으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반대가 돼야죠. 선을 행함으로 어떤 것이 악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다 이걸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조시켜가지고 유혹의 잔을 내밀은 마귀의 덥수 잡은 겁니다. 마귀는 아주 사악하고 간특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모든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신 분, 대단히 아담과 하와를 경계하시는 분,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라고 말하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언어법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찬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너는 통풍기가 있으니까 멸치 먹지 마라. 멸치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그래? 다 속에 멸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그걸 바로 잡습니다.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먹을 수 없다.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그걸 먹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그 말을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죠. 아니다, 먹을 수 있다.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거든. 그 너희를 영원히 2인자의 자리에 놔두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계명을 묶어두신 거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과일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거죠. 그걸 뭔 말을 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거기서 멈추시고 행동을 옮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그런 감정이 들고 나니까 사람이 감정을 따라,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은 인간의 타락한 인격적 요소를 100%다 반영합니다.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게 이성적 결단이거든요. 이성적 결단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이성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 있을 때 혼돈스러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감성이 이끌림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노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걸 해서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게 당장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좀 걸쭉지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생활을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실수한 거죠. 이렇게 해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급해지신 거죠. 영원한 회의를 여십니다. 어떻게 할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버리시면 간단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지으신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가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국에 아담과 하와를 계속 둘 수도 없잖아요. 죄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멸하시고 벌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간단하다. 그렇게 되면 또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면 마귀의 실수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형벌에 묶어두시고 아담과 하와도 살리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성경을 저는 진보적 입장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따라서 해석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었겠느냐. 그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순간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거든요. 저도 막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요. 듣고서 그렇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러면서 마귀를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방법,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의롭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저는 미스터리구나. 막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등단 이성, 그 신비스러운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깊이 빠진 거죠.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라는 수치심이죠. 수치심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수치스러워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잘하는 거 잘했다 박수 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믿고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수치심을 느껴요. 열등의식에 빠지고요. 그럼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더러운 감정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등단의 이성이에요. 그걸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가인이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어째서 낯빛이 그러냐? 제 낯빛이 어떤데요?
네가 바른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네 얼굴에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동생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도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심, 자비하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못 앞볼까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는 인격 가치가 없었어요. 다만 직무를 성전 경비병이라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그런 직무를 왜 줍니까? 그 성전에 가까이 오는 여자 중에서 단속해야 될 여자들이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가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여자가 단속해야 돼요. 남녀가 터치되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런 직무를 준 겁니다. 그런 직무를 가지고 남자를 지금 남자의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 직무, 그 여자가 지니고 있는 성전 경비병이라고 하는 그 직무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별과 분석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십니다. 남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순교의 계획까지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살인자에게도 사형수에게도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지금 은혜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직이 100% 감소되는 날, 하나님의 분노만 100% 쏟아지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세계 사상가 셀수서는요, 진실한 담화라고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기독교를 비평한 최초의 책이에요. 기독교를 비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하고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사실 기독교를 비평하기 위해서 썼는데 기독교를 정확히 말했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흠잡으려고 책을 썼는데 결국 이 책이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복종하고 있었고 그 감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원리, 원칙의 이성을 존중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사상, 사회적인 지위, 인종과 민족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분별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따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입장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때로 안 되죠. 감정이 앞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뒤로 감추는 훈련을 좀 하십시다.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웃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 이런 걸 앞세우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원리에 기반을 둔 이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회, 감정에 기반을 둔 이성이 있습니다. 원리에 기반을 둔 이성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도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기회에 기반을 둔 이성, 감정에 기반을 둔 이성은요, 상대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매번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잖아요. 그게 멍청하고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 바꿔요. 이재명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기 말을 바꾸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 오늘 말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소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났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하나님께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 있게 붙들고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2024년도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원청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늘 아침 엎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안수하시고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을 따라 살고 기회를 따라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큰 그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쳐오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리치는 시련과 시험 뒤에 그리고 비바람 뒤에 태풍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구제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